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이번 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 소망이 생길 수도 있고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인데 우리는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딱 들어가면 아빠를 반기지만 아빠의 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 루아는 어때요? 아빠가 들어올 때 이제 손을 볼 때가 됐죠. 아이들이 4살, 5살 이때가 되면 아빠가 들어오면요, 아빠가 손에 무엇을 들고 왔나? 이렇게 손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여긴다는 것을 압니다. 아빠는요, 아이들 앞에 서면 슈퍼맨이 됩니다. 네, 아이를 탁 안아서 올리고요, 아이가 엥 하고 울면 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소망을 둡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잃어버리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빠의 어깨가 작아진다는 것, 엄마의 어깨가 작아진다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할까? 천국은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할까?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의 태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느냐, 즉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듯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듯이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꽂혀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주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 열매에만 우리의 시선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오직 소망을 어디 두냐면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쳐서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사람에게 시선을 둔 건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돈을 벌 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혹은 오늘 오전 8시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또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점검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벌 희망이 사라졌던 이 사람들이었기에 이 사람들의 모습과는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들은요 그분을 닮아갑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요. 제가 어저께 은혜교회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교회 들릴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지은이.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아빠를 닮아갑니다.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엄마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요, 내 모습이 곧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면 좋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종의 주인들은 오직 돈에, 오직 수익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끊어지자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2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바알과 시라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바알과 시라를 붙잡았다. 두 번째는 그들을 끌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울과 실라를 잡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누군가를 잡아서 누군가를 끌고 가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누가 요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간 이 여종의 주인들이 호란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그들에게 잘못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과 틀린 것입니다. 자, 다른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다르다와 틀렸다라는 것을 혼동하는 수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썼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우리 표현을 쓰면 영어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헬라어를 썼던 사람입니다. 언어로는요, 외모로는요, 그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을 깔보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좋은 땅이 있고 인정받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는 또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자, 오늘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가 오늘 이 빌립보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나는 깔보는 언어를 썼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가 누구냐? 근데 그때 뭐라냐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 갈릴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저 변들이라는 얘기예요. 저 이방에 가까운 땅이라는 거예요. 저 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방의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다른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윤선 집사님이 오신 지 한 6개월 지나셨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6개월 정도 되시면 이제는 뭐 새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가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나는 이 교회를 잘 알고 나는 좀 이 교회를 해서 익숙하고 나는 이 교회를 해서 헌신했고 그 모습 가운데 새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약간 나와 다르다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틀렸다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뿌리 깊은 우월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틀린 사람들이 감히 우리 가운데 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 어디 출신들 많이 썼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출신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에 가면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그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아주 독특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 시몬과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죄인 시몬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갈릴리에서 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가슴 가운데 두므로 인하여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연약하니까 라는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낙심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희망이 없는 모습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일을 전한다는 이 당당했던 로마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였던 것처럼 보였던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 디모데를 통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여러분 낮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는 뿌리 깊은 우월감을 가졌던 그리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붙잡고 누군가를 끌고 갔던 이 소망에 끌어낸 사람들의 태도를 점검하시면서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외로워 치라하여.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다. 자, 이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패가 되어서 이 표현입니다. 한패가 돼서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선포하고 여러분을 파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패가 되어 비난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남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판단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어저께 제가 식당에서 예배를 끝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지금 전도가 되어 온 친구가 그 전도를 한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아 목사님 참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이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4주밖에 되지 않은 친구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바깥에서 만났는데 셋이 처음에 딱 만났는데 만나서 그러더래요. 자 이제 너희 둘이 친하게 지내고 복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여기고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나왔대요. 그래서 뭐라냐면 참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진짜 이러한 좀 오지랖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오지랖. 이제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가요? 복음을 위한 오지랖. 여러분 우리끼리 막 한패가 돼서 우리끼리 즐겁고 너무 큰 성을 쌓잖아요. 단단한 성을 쌓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못 들어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자기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즉 한패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오지랖이 넓은 청년과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한패가 됐어요. 어떤 한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패입니다. 여러분
한 명 외에는요, 어저께 함께 4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궁금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 친구에게, 친구의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에게,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로마인들은, 특별히 이 종의 주인들은 일제히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고 벗기고 매로치는 일 가운데 한패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넓은 오지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특별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에 한 표를 섞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말은 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같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또한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누군가는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고 매로치는 일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노예로 400년 이상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을 빼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가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다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5살은 곧 나일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시고, 누군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끊어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의 태도 두 번째 시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많이 맞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옥이 어떤 옥이냐면 든든한 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단단히 지키고 있는 소망이 끊어진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실라를 한 마음이 되어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처럼 여러분 하나가 돼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나가 돼서 한패가 돼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한패가 돼서 누군가를 붙잡고, 한패가 돼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입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요.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모여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빛대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울의 땅끝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위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월요일의 아침 여러분 기도하러 모였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내 문제가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인들처럼 돈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선을 하나님께 그냥 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만 여전히 소망을 세상 가운데서 두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소망을 점검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오직 아빠를 기대하듯이,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기대하듯이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하나님 만약 우리의 소망과 우리 시선이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 두었다면 이제는 나의 소망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